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려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번제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조심할 게 누구냐면 내가 왕이 됐을 때 또 왕의 자리에 쫓겨났을 때 내가 권력을 쥐었을 때 내 주변에 누가 몰려드느냐는 거예요. 아청꾼들이 몰려듭니다. 기회주의자들이 왕 앞에 좀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자리 하나 좀 앉고 싶은 그런 아청꾼들 기회주의자들이 있고 더 그냥 왕을 이용해서 한 자리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참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주변에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은 그래서 너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를 왕으로 대통령을 세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오늘 다윗이 쫓겨가잖아요.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는데 오늘 두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하나는 시바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시바처럼 이렇게 기회주의자, 아첨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므이 같이 더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왕에서 이제 쫓겨났다고 권력이 떨어졌다고 가장 저주를 퍼붓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때 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왕에 있든지 그 자리에 물러나든지 그냥 주변 사람들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흐려지면 그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내려와 있든지 그냥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내가 잘 될 때든지 내가 가난할 때든지 내가 출세했든지 내가 내려왔든지 그 아무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필요함을 세워주는 것이고 또 때가 되면 내려오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인생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자꾸 막 그런 자리를 내가 어떻게 해서 또 막 그게 속상해서 그러면요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오늘 찬송 불렀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근심은 물러갑니다. 교만은 떠나갑니다. 이게 주님 떠나가니까 주님과 멀어지니까 막 교만하고 더 낙심하고 그러시요. 한번 보세요.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시바라는 사람이에요. 1절이죠.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치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자,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었다 그랬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 나를 생명처럼 사랑했던, 나를 아껴했던 그 요나단의 가족 가운데, 사울의 가족 가운데 남은 자가 없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는데 무비보셋,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있었어요. 그를 데려다가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주었고 다 함께 밥을 먹는 왕자의 그런 권위를 회복시켰습니다. 근데 그 무비보셋 시종, 그 종이, 이 시바가 지금 안장을 지은 두 나귀에 막 떡도 포도주도 잔뜩 가져왔어요. 그 물었지요. 2절에 왕이 시바에게 내가 무슨 뜻으로 이거 가졌냐? 이거 무슨 뜻으로 가졌냐? 네 주인이 시키대? 아마 이런 의미겠지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어째 너만 왔니? 네 주인 무비보셋이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냐? 그러면은 얘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종인데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지금 딱 예루살렘에 앉아가지고 지금 다윗이 쫓겨나니까 다시 사울의 그런 왕권이 회복되는구나, 다시 나에게 그런 날이 오는구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참 나쁘겠지요. 지금 쫓겨서 도망가는 판인데 다시 사울의 왕권이 회복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앉아있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사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확인을. 기분 되게 나쁘지만 종놈이 와서 이러니까 한 번쯤 신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네요. 4절이죠.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사울, 그 무비보셋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그에게 줬는데 그따위 얘기를 하냐? 그다 네 것이다. 참 이게요, 다윗도 이렇게 경솔함이 있네요. 이렇게 사실 확인 한번 안 했잖아요, 이게죠. 지금은 도망가는 거니까 좀 기다려보고 진짜 그랬는지 아닌지 좀 물어봐요. 나중에 들통나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내가 두 달을 절어서 갈 수가 없는데 이 종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다 주세요. 이렇게 사실 물어서 그런 욕심이 없어요. 황송하지, 이렇게 황송하지. 근데 이 종 시바가 두 달이 전다고 하는 주인 그 못 쫓으니까 올 수 없으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게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또 분별력도 없네. 그냥 그 말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참 기분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요,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인생을 세우기도 해요. 이렇게 말할 때 좀 아쉬움은 너 진짜냐? 아, 뭐 그렇게 말했냐? 한 번쯤 의문점을 던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은혜를 베푸는데 아무리 생각이 없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탁 내뱉어 버렸어요. 야, 무비보셋 다 네 거야, 네 거. 참 이게요,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에 이런 경솔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아첨꾼들이, 이런 기회자들이 막 달라붙을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나 있지요. 기회주의자는 어느 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가장 아첨 떨어져가지고 떨고 막 뭐라도 좀 뺏어가려고 그러고 유익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지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럼 잠깐이라도 기도 한번 해보시지. 다윗 왕이 하나님 진짠가요? 그럼 물어보세요. 그렇게 그런 생각을 품었나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답을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무슨 일 하기 전에 꼭 한번 기도 좀 하시고 기분 나빠도 기도 한번 해보시고 기분이 너무 좋아도 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승리하십시다. 오늘 참 되게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아쉬움이 이렇게. 네, 두 번째 보세요. 5절이죠.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빨간 줄을 시바 시므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계속 저주를 퍼붓네요. 참 다윗이 도망간다고. 왕일 때는 입도 뻥끗 못 하더니요. 왕일 때는요 무서워가지고 입도 뻥끗 못 하더니 지금 도망간다는, 왕의 자리에서 도망간다고 하는 이걸 보고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요. 6절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아이고 참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막 또 읽어봐요.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참 하고 싶은 말 다 하네요. 그냥 지금 왕이 도망친다고, 왕의 자리에 지금 이렇게 좀 밀려났다고 이렇게 그냥 할 말 못할 말 퍼보여. 너무 화가 나지요. 읽어봐요. 9절 스루야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그러니까 다윗도 뭐 그러겠지만 이 아비새 장군이 그 일 듣다가 막 화가 나요. 이 죽은 개 같은 저것이 왕이여 나를 보내주세요. 목을 따오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지요.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이고 부하가 더 화가 났네. 아비새 장군이 너무 화가 난 거야. 어찌 저런 그렇다고 얘기를 하나 막 화가 났어요. 나를 좀 보내주세요. 내가 당장 목을 쳐오겠습니다. 이때 참 다윗이 멋있는 말을 해요. 10절 말씀이요.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빨간 줄. 그가 저주하는 것은,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너무 화내지 말어.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 이게지요.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막 화가 나게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시킨 거야. 하나님이 시킨 거야.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11절이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 쏟는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하나님께서 빨간 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그냥 놔둬. 들고 봐요.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빨간 줄을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다윗 정신이 들었나요? 좀 정신이 들었나? 오늘 막 아비새가 막 나를 보내줘야 시므이 목을 좀 들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게 다윗의 이제 참 위대함이거든요. 오늘 두 번째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막 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막 나를 저주하고 그때 화가 나가지고 멱살 잡는 거지요.
오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므의 입을 통해서 하신가 봐. 나 들으라고. 아비새야, 너 화낼 거 없어. 나도 기분 나쁘지 않잖아. 참으라 참어 이렇게.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반역해서 나를 쫓아내는데, 야, 피도 안 섞인 그 시므이가 그럴 수 있지. 참 대단하지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연이 없구나. 우연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저 사람이 왜 저러나라고 생각하면 기분 상하고요, 멱살 잡고 싸워야 되고 원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시키는가 봐. 하나님 내게 할 말이 있는가 봐.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은 오늘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모든 사실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저주를 퍼붓지 않아도, 내가 목을 베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아실 테니까 내가 이렇게 참고 내가 기다리면,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어쩜 이 원통함을 하나님 다 아시고 내가 화내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지 않겠어? 아유, 오늘 이 기도를 좀 하십시다. 우리 이게 참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기분 나쁜 대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다시 얼굴 보나 봐라, 그냥 막. 내가 너하고 상종하나 봐라, 이러고 말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것 속에 배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거 그냥 시므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시켜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지요? 얼마나 기도를 해야 그런 마음이 들지요? 우리 같은 범인들은 잘 안 돼요. 범인들은 그냥 즉각 반응을 해. 이렇게 즉각 이렇게. 싫으면 싫다고 반응하고 좋으면 좋다고 반응하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너무 사람 쳐다보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냥 주님을 딱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런 원통함을 당하고 있네요. 주님이 아시지요? 내가 원통함 때문에 싸우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바꿔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오늘 다윗이 참 이 마음을 알 수가 없지요. 너무 또 경솔해서 막 다 말을 하더니 또 지금은 또 왜 이렇게 또 멋있는 말을 하는지. 그래서 15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그랬어요. 두 가지. 첫째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잘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출세했다고 이렇게 나를 이용해서 지금 자리 하나 하고 싶은 이 기회주자들, 이 야천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 번째, 내가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내가 끈이 끊어졌다고 이제 이렇게 저주를 퍼부는 이런 사람도 있을 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저 입을 통해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모든 원통함이 선으로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멋진 삶을 사십시다. 멋진 삶을 살아요. 오늘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다윗 이야기가 아니고 다 들으란 얘기예요. 우리 들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거 다윗 이야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다윗 얘기 우리가 알아 뭐 할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슨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말씀하는지, 이거를 들으셔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을 때도 기도하시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십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냥 새벽을 깨우세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날이 추우나 더우나 가장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세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